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먹는 것이고 입는 것이고 잠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식주라고 그래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본능의 욕구가 의식주에 대한 욕구입니다. 메슬로우는 사람의 욕구 5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5개 가운데 맨 밑이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2단계가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이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중 제1단계인 생리적인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우리 인생의 3가지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아브람을 만났다면, 그리고 아브람에게 묻는다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람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아브람은 이렇게 말할 것만 같아요. 첫 번째는 제단이요, 두 번째는 장막이니라. 제단과 장막이니라. 이렇게 아브람은 말할 것만 같아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여기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 장막을 쳤다. 장막은 주거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집입니다. 우리가 중동 지방을 가보면 유목민족 베두인족을 만나게 돼요. 키가 조그맣고 얼굴은 까맣고 피부색이 까만, 되게 체형은 깡마른 그 베두인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양떼를 끌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아직도 현대에 존재하고 있는 유목민의 형태인데,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이 포터블 형태의 이 천막을 가지고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천막이라고 하는 장막은 결코 사치품이 아니에요. 필수품이에요. 양떼, 소떼를 이끌고 불을 따라 조지를 따라 수시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영구한 집, 견고한 집이 필요가 없어요. 쉽게 설치하고 뜯고 이동할 수 있는 천막 텐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수많은 소떼, 양떼, 수많은 종들을 거느렸단 말이에요. 원한다면 천막보다는 훨씬 좋은 주거 형태의 집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막으로 만족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때에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 같아 보로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을 성을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 천국을 바라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부자였고 수많은 양떼 소떼가 있었지만은 자기 집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늘 만족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집, 아파트에 올인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가 올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있어서 이 장막 못지않게 아브라함의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 우선순위가 무엇냐? 그것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에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인데, 이것이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면 예배 중심의 생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장막이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필요를 대표하는 것이라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영적 필요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 제단은 아브라함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요, 믿음의 표현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여러 차례 제단을 쌓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제단을 쌓는 인생이었어요. 저는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성공적인 제단을 쌓는 인생을 살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제단을 쌓아야만 될까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단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서양 사람들의 말 가운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3C가 필요하다는 것. 그것은 기회, 찬스, 그리고 도전, 챌린지, 그리고 선택, 초이스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를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겐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때 바른 선택을 해야 되고요,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기회와 선택과 도전, 이 세 가지는 항상 역사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왔는데 선택하지 못하면 기회가 사라지듯이, 선택을 했더라도 도전의 결단이 없으면 흐지부지 되는 것입니다. 왜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첫째는 둘 다 얻겠다는 욕심 때문에, 양쪽에서 다 잘 보여서 덕을 보겠다는 속셈입니다. 여당 덕도 보고 야당 덕도 보며 세상 재미도 없고 하늘나라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향락도 취해야 되고요, 출제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밥과 술과 떡 가운데 어느 것을 먼저 먹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의 대답이 술에 밥을 말아서 떡을 안주 삼아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취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하늘나라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려면 이 땅의 것들을 우리가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의 것들을 우리가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하나를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이게 좋아 보이고 저거 생각하면 저게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주 많은 사람이 성공을 못해요.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신앙은 결단입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예배의 중심을 살리라, 신앙생활에 승리하리라, 내가 성령 충만하리라,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이유는 나는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결단의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우리를 여기 가나안 땅에 도달시킨 하나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그마한 천막이지만 저는 이 능력의 삶,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제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았고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성경의 기자는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새롭게 직면해야 될 새로운 삶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그 땅에 누가 있었다고요?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했더라.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땅에 이미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선점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요, 아낙 자손들은 키가 큽니다. 저들은 일찍이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서 저들은 전쟁에 능한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은 혼자 거기에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그 많은 수많은 원주민들과 싸워서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지켜갈 수가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제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기 6절 마지막 부분에 가난한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다, 이 표현이 왜 등장했을까요? 거기 원주민, 영어로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 필리스틴, 이게 팔레스타인, 그 단어가 거기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들이 원주민이에요. 그 땅의 원주민, 숫자도 많고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들, 거기 그 사람들이 있었더라. 왜 이 사실을 보도합니까? 심상치 않은 보도가 여기 등장하잖아요. 이제부터 그 땅을 자기의 땅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 사람들과 일전의 이 전쟁을 불사할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더라. 아브라함은 두려웠을 거예요.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잖아요. 그 멀고 먼 길을 따라왔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고 따라왔잖아요. 여기 소리가 땅을 일구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 땅에서 일구어 나갈 것인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다시 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때 하나님이 시적절하게 정확한 타임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나를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잖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잖아.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개런티를 받으며 아브라함은 용기가 생겼을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께서 도와주신다면, 나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땅은 약속대로 우리의 땅, 내 땅이 될 거야. 다시 말하면 이 단을 쌓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바로 가나안 땅의 삶에 직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가, 용기가 용수숨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제단의 의미예요. 제단을 쌓은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때때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그가 믿고 그 하나님께 새로운 능력을 공급을 받으면서 승리의 발걸음으로 벌떡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것이 제단의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이 험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갖가지 불안정한 여러 상황들이 나를 엄습해 오고 있어요. 점점 갈수록 나라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코로나는 극성을 부리고 안정이 없어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프레셔, 압력이 내게 찾아오고, 이렇게 우리를 도전하는 스트레스와 많은 압력에 직면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잖아요. 어디서 얻을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기도할 때, 내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인재를 경험하잖아요. 내가 기도를 드리면서 내 마음을 토하고 쏟아내면서, 그리고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얼굴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어떤 심정이 들려요? 예배가 다 끝나고 나갈 때,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기에도 성령님으로 나를 지켜주셔, 나를 인도해 주셔. 그러면 우리의 표정이 달라지고 이 자세가 달라집니다. 사모하는 영혼의 주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처진 무기력한 모습으로 나가는 사람이 없지 않아 한두 명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하고 달라졌어요. 변화되었습니다. 새 힘이 생겼습니다.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은 것.
새로운 제기의 능력이 생긴 거예요. 얼굴이 환하게 펴지면서, 그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난 다시 일어날 겁니다. 당당하게 세상을 맞서 나갈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얼굴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예배자의 모습, 저는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산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배가 달라지면 인생관이 달라져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산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야 내 인생이 살아납니다. 예배에서 은혜를 못 받으면, 성도들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어디에서 위로를 받나요? 텔레비를 켜도 늘 절망적인 보도가 나오는데, 사람들을 만나도 늘 걱정과 근심이 앞서는데,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받으며, 어디서 평안을 얻으며, 어디서 기쁨을 얻으며, 어디서 새 힘을 공급받나요? 인생의 프레서와 스트레스, 그리고 수많은 역경에 직면하고 그리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삶의 능력의 자리,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저는 봉사자들이 교회 열심히 주방에서 봉사하고 안내하고 이런 분들이 때로는 축 처진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 봉사를 하다가 지쳐버린 거예요. 그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예배에 깊이 빠져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봉사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 이 제단의 자리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앞으로 길게 벌어질 삶의 치열한 전투, 그 전장에서 아브라함이 승리자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제단을 쌓았기 때문이고 하나님 만났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며 승리의 말씀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단을 쌓을 때 그 제단에 임하신 하나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일어섰던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한 아브라함의 전진, 아브라함의 행군, 아브라함의 능력은 바로 이 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금년 한 해 새해 여러분들 발걸음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얼굴이 달라지고 고백이 달라지고 새로운 간증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제단을, 예배를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왜 단을 쌓았는가,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그 모티브가 여기 우리 7절의 말씀 보면 나와 있습니다.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지요.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가 그 먼 거리를 왔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그 먼 길을 처음엔 아버지 데라가 따라 나왔습니다. 하란에서 머물면서 아버지 데라가 더 이상 힘들어 못 가겠다, 여기서 우리가 쉬자. 그래서 거기서 몇 년 동안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실 때를 기다렸어요. 아버지 데라가 죽고 아버지를 장례 치르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돌아왔어.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순적히 인도하시는구나, 감사한 마음이 물밀듯 밀려오게 된 겁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나무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성경 간단히 말하지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도달하기엔 얼마나 많은
걱정이 필요했습니까? 천신만고 끝에 그 여행을 통해서 마침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침내 제가 약속의 땅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도달했지만 가나안 땅은 저절로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땅이 되려면 원주민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원주민들을 쫓아내야 되는, 원주민의 키가 크고 숫자가 많은, 자기는 이제 아브라함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간 큰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널 도와주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자손이 이 땅을 주리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성취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무예수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아브라함 믿고 감사의 제단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진지하게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뭐에 부딪힙니까? 이 말씀 속에 날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냈어. 그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너가 연약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모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내려주셨어. 우리에게 풍성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생명을 준다, 영원한 생명을 준다, 풍성한 생명을 준다. 이 땅에서의 약속, 우리의 삶이 다할 때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기업의 약속, 우리가 이 약속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들고 기쁨이 샘솟고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국의 언어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요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나타나는 이 감사의 표현, 그때 감사한 심령을 이제 제단을 쌓고 나갈 때에 아브라함이 느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인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내 인생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내 가정을 지켜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건강을 지켜주셨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여기 그가 이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뭘 쳤다고 그랬습니까? 장막을 쳤다 그랬어요. 장막은 살집이잖아요. 먼저 제단을 쌓고 장막을 쳤다 그랬습니다.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반영구적인 그런 집도 아니지만 그저 텐트에 불과하지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장막을 갖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전셋집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큰 평수도 아닌 전셋집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런 심정을 가져봤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집을 주셔서 참 살아야 할 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지금 있냐, 그 말씀이에요. 옆에 사는 사람이 50평 아파트에 살든지 말든지 그건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다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거할 수 있는 장막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정신이 고갈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삶의 단순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대한 단순성, 삶에 대한 단순성, 정말 아브라함의 감사, 아브라함의 제단에 배고 있었던 중요한 삶의 동기가 있었다면 그것은 아브라함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비교가 당합니다. 나는 전셋집인데 저 사람은 30평 아파트네. 아니, 저 사람은 50평 아파트네. 나는 조그만 차를 몰고 다니, 저 사람은 그랜저를 몰고 다니네. 저 사람은 벤츠를 몰고 다니네. 비교하면 자기가 왜소하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비교하면 자기 남편이 비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있는 말을 족하게 여기세요. 감사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과 맺은 언약 속에서, 삶의 단순성 속에서 감사를 찾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찬송가에 그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찬송가 438장인가요? 내 온이 은총이 입어 중한 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가도다. 3절이 은혜로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에도 하늘나라. 아멘입니다. 어느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대재벌 회장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대재벌 회장은요, 암이 들렸어요. 일본에 이제 수술을 떠나러 가는데 만났다고 그래요. 회장님 평안하십니까? 그렇게 인사를 했더니 이분이 정색을 하면서 그 목사님을 쏘아보며 하는 말씀이 평안하다고요. 난 아침에 눈 뜨면 너무 괴로워요.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대재벌 회장님이 일본으로 이제 암 수술을 떠나게 되는데, 그 일본 떠나는 그 회장님의 얼굴 모습을 보니까 불쌍하더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소유가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이 단순해지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만남 속에서 은혜를 찾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감격이 있는 예배, 그 예배에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 유한 찬양, 감사가 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도에 여러분, 이 한 해 내가 감사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원망 불평하는 입술을 내가 다 버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만 찾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제단을 쌓아야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증거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서 증거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있어서 바로 제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는 제단 앞에 설 때마다, 제단 앞에서 그가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것, 하나님의 인재를 확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한다면 우리가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에 감동이 왜 없습니까? 찬양을 드려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왜 내 마음속에 설렘이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그 하나님 만날 것을 증거하는 일종의 증거의 제단이다, 그 말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얼굴이 밝아? 왜 그렇게 친절하지? 왜 이렇게 자신만만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제단을 쌓았기 때문이다. 왜 제단을 쌓는 거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야.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래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제단을 쌓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제단이 세워지고, 그 제단이 있는 곳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바로 이 제단에 세워짐은 하나님 나라 영토의 넓어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영토의 넓어짐,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인가 기도시키고,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믿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자꾸 세워진다면, 그래서 가정이 복음화되고 친구들이 예수를 믿고 내가 가는 곳마다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예배하는 그곳이 되어진다면, 내가 하는 직장의 신회가 조직이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는 사람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에서 단을 쌓고 그 다음에 8절을 보면 또 어디에 단을 쌓습니까? 거기에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나서 다시 자기 집을 짓고 나서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였는데 그가 이 아이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장막을 만든 다음에 또다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장막 가까운 곳에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제단은 장막을 위한 제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교회가 가까워져야 돼요. 교회 거리가 공간적으로도 가까워져야 되지만 내 심리적으로 교회가 가까워져야 돼요. 교회 가서 예배하는 시간이 그리워지고요, 기다려지고요, 사모하게 되어지고, 오늘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텐데 내게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무슨 도전을 주실까,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요, 거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정,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제단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도 직장에서 저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거기서 성경도 공부하고요, 같이 기도하고요, 신뢰가 생겨나고요, 직장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그 모습. 신앙생활의 테스트는 교회당 안에 제한되지 않아요. 이제 영역이 넓어져야 돼요. 어디로? 가정으로. 내 친구들, 내가 교제하는 지인들.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그래서 술을 안 먹어, 저 사람은 사이다를 좋아하네, 저 사람은 담배를 그렇게 피우다가 끊었네, 저 사람은 그렇게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추모 예배를 드리네, 저 사람 가는 곳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네, 하루 일갈 기도로 시작하네,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야, 이러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것이 나타나고 증거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만들었던 장소가 매우 흥미로워요. 자,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였습니다. 베델. 이 베델은 무슨 뜻입니까? 베델, 베이트엘. 베이트란 단어는요, 집이라는 거예요. 엘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 아이는 어딘가요? 아이, 어른 되기 전에 아이를 말하는 건가요? 그다가 아니잖아요. 지명입니다. 근데 아이란 뜻은요, 폐허, 무덕이란 뜻이에요. 폐허의 무덕이 황폐한 곳, 아주 황폐한 그곳, 거기다가 장막을 치고 제단을 만들었어요. 아주 흥미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하나님의 집, 거기에 베델이 있고, 한쪽에는 폐허 덩어리, 이 잿더미 거기 상징하는 아이의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일 수도 있고 때로는 폐허 같은 잿더미일 수도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제단을 쌓아야 돼요. 여러분의 집에 가서 신방 가서 쭉 냄새를 맡아보면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 집은요, 큰 집이에요. 데코레이션을 잘 해놨습니다. 있을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찬바람이 쌩쌩 부는 그런 집이 있고요, 어느 집은요 별로 크기도 좁은데 뭐 집돌이가 정리가 잘 안 돼 있는데 훈훈한 집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을 모셨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서로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그곳이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 배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의 차이예요. 제단이 있는 것, 찬양이 있는 것, 기도가 있는 것, 예배가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가 있는 것, 그것이 가정 천국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면 거기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제단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제단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미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증거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가 있는 그곳, 하나님 향한 찬양과 기도가 있는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여러분의 발걸음 미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세 있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